제가 부산에 와서요,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5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남자들 힘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뭔가요, 집사님? 그랬더니 궁디 팡팡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엉덩이 때려주면은 남자들은 힘이 나서 막 파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요즘 세댁들이 그걸 몰라.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줄 알아. 궁딩이 때려주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녀의 문제뿐만 아니죠. 사실은 남자의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할 때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 받는 징벌, 그러니까 벌로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요, 내가 너를 위로할게 하면서 나름의 위로와 충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위로 1, 2, 3로 잡을 겁니다. 그 1, 2, 3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냐, 아니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인가, 한번 좀 잘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위로는요, 회복을 위한 징계다, 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가 벌을 받고 있는데 그거 벌 받고 나면은 다 해결돼. 그냥 이거 얻어맞고 나면은 다 좋아질 거야. 오히려 회복될 거야.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겠어? 지금 좀 아파도 괜찮아.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문구 그대로 보면요, 괜찮아요. 그래, 이거 맞고 나면, 내가 이 벌을 받고 나면 회복하겠지, 더 좋아지겠지,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뭐냐면 이 고백을 욥이 스스로 했으면 좋았어요. 아, 내가 이거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욥이 했으면 괜찮았겠는데 친구가 대신해서 하는 말이에요. 대신해서. 엘리바스의 위로가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 그냥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야. 객관화가 돼서 원칙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 이야기가 제일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거 아니고, 내가 슬픈 거 아니고, 내가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지? 좀만 견뎌.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욥이 했던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이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정말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멋있는 신앙적인 고백이고 문학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멋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 당사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요, 바꿔볼게요. 만약에 엘리바스가 했다고 칠게요. 엘리바스가 똑같은 말을 앞에 뭐 표현만 바꾸는 거예요. 욥이라고 부르는 거죠. 욥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말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남이 할 때는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멋있는 말이고 멋진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식의 위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멋있는 말은 하고 있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들을 그냥 입 밖에 내뱉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 없어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하지 않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공감하는 척은 해요. 착한 얼굴로 말할 수 있어요. 따뜻한 얼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근데 진짜 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에게, 괴로운 사람에게
망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냥 그 역시 남의 일이에요. 아닌 척하지만. 저는 이 엘리바스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의 욥이 당하는 고난이 엘리바스가 당하고 있다면 과연 엘리바스가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고난 잘 견뎌보자. 오히려 내가 기뻐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봐야 되잖아요. 과연 했을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자기 문제 아니라서 편하게 말한 거예요. 편하게. 당장 우리가 누가 아파요. 심지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한부, 교회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 못 사신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까? 혹은 그렇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아, 그래? 누구 집사님 조카가 아프대. 누구 집사님이 아프대. 근데 오래 못 산대. 그럼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안타깝지만 얼른 주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 라고 말을 우리는 하고 살았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 말이 틀립니까?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나는 진짜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눈물 앞에서 괴로움 속에서 가슴으로 함께 소통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 전해줘야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함께 울어줄 눈물이 있는가, 함께 아파할 가슴이 있는가,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요, 먼저 부모를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배우자를 보내고 때로는 내 인생 어떻게 살까 먹거리를 걱정하면서 미래와 비전이 안 보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쉽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켜서 너는 이제 크게 사용하시려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닐 수 있습니다. 멋진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들어봤고요. 저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요, 듣는 사람의 기준에서는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거리감이. 여러분들 재난방송이 뉴스에서 막 나오면 서울에서 뭐가 있었대요. 보면 무슨 생각이,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거리감이 느껴진다니까요.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상대는 그렇게 느껴요. 설령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직장도 없고 당장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목사한테 혹은 형제에게 집사님들에게 와서 제가 배가 고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자. 형제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쁜 말 없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그때부터 마음을 닫는 거예요. 소통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함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면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차갑게 느껴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세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좀 품을 수 있는 위로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힘들어도 안 죽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금지시킨 게 있어요. 욥을 괴롭혀도 돼. 그렇지만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는 금지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안 죽어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는 몰랐겠죠. 그냥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네가 너무너무 힘들지, 죽을 것 같지, 그래도 너 죽지 않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도 그 계획이 있었어요. 얘를 죽일 생각이 없었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몸이 엄청 아플 때, 몸이 힘들 때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사람 앞에서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되겠죠. 엘리바스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청난 환란이 올 거야. 네가 배고플 수도 있어. 전쟁이 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모멸감을 줄 수도 있어. 그래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디라고. 엘리바스는 좋은 뜻으로 얘기는 했겠지만 효과를 볼게요. 효능 효과.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위로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6학년 때부터 외할머님 댁에서 살았고 고등학생까지 외할머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자주 아프고 뭐 이렇게 잔병치레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살 때도 엄마 나 어디 아파,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런 사람이었고, 근데 할머님 밑에 있을 때도 자주 아팠고, 결혼해서도 계속 아프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 찾아가서 내가 여기 아픈데 그러면 와이프가 약상자 열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계속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할머님께 할머니 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똥집이 천리다. 처음 들어오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문법 해석은 모르겠는데 아파도 안 죽어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정도 아파서 별일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할머니 말씀은.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별 위로도 못 받았고 아픈 건 계속 아프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느낌이 올까요? 안 죽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을 제가 곱씹어 봤어요, 혼자. 아프니? 안 죽어. 괜찮아. 이 말을 곱씹어 보니까 이게 진짜 열받는 말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니? 이게 화나는 말이에요. 상대의 아픔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면 복받아. 회개하면 복받아.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충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회개만 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너는 새롭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욥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2절을 통해서 보면요. 네가 배고파 죽지 않을 거고 세상이 너를 위협해도 그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요. 너의 삶은 평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6절을 보면요. 욥이 모든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극도의 불안감을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3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극도로 불안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평안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이런 말도 해요. 네가 잃어버렸던 자식들, 재산들도 다 회복될 거야. 자,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복을 다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해라. 네가 잘못한 거 다 풀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벌 받을 걸 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불편해요. 왜요? 나 회개할 게 없는데? 나 진짜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편하겠어요? 형제, 회개해야 돼. 그래야 삶이 좋아져. 이런 얘기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무슨 생각이 많아지냐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겨우겨우 잊고 살았는데 내 먼저 보낸 자식도 생각이 나요. 회개하면 자식들이 회복될 거래요. 회개하면 잃어버린 재산도 회복될 거래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잊고 살았는데
그게 다시 끄집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면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슨 생각이 들으면 자기 몸뚱아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장수한다고? 지금 내 몸은 썩어지고 있는데? 위로가 되지도 않고 공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위로보다 불편함을 친구에게 선물로 받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엘리바스의 위로를 정리하면 이래요. 기뻐해라. 괜찮다. 죽지 않아. 힘내라. 견뎌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욥의 마음에 평안이 왔을까요? 이게 안 오죠. 안 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하셨어요. 위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6장이 시작될 텐데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말을 했다면 욥이 이제 말을 할 텐데 그것을 굳이 지금 찾아보지 않더라도 욥은 마음이 힘들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분석하는 사람이었고 분석해서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분석을 잘했어요. 대안도 내놨어요. 이제 자기 몫은 다 했다. 내가 친구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그 예리한 분석, 조언이 그걸 통해서 희망을 보질 못합니다. 더 절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좋은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할 만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요 철저하게 제3자로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봤지만 욥이 친구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옆에 서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 줬을 때, 같이 울어줬을 때, 그때를 가장 큰 위로로 분명히 욥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 생기잖아요. 뭔가 좋은 말 해주고 싶거든요. 뭔가 이 말하면 위로가 될 것 같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옛날엔 그 고민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신앙인으로서 위로가 될까? 저 말을 하면 좀 더 멋있는 말이 되고 가슴을 울릴 수 있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입을 닫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손잡아주고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때요?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다. 저렇게 하면 좋아질 거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자에게 말을 하죠. 자녀들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영적인 친구들, 식구들에게 그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는 그런 말만 듣죠.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런 말만 듣는데 이제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이웃들에게 귀를 열을 줄 알아야 돼요. 귀를 같이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에 품고 절절히 울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제가 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요즘엔 누가 힘들다는 얘기만 들리면요 자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혼자 있을 때 혹은 같이 있을 때 막 눈물이 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어려움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목회할 때 제가 설교는 못하고 찬양인도 잘 못하고 상담 잘 못해도 하나님이 눈물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 마음 가지면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품고 함께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분석하셨습니까?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10대만 맞자,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괜찮아, 이리 와, 다시 시작하자 품어주셨잖아요. 공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받았는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받았는데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